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하여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말세의 종말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말씀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 말씀을 거론하시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그 후에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성경이 자세하게 그때의 일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지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러려니 뭐 그렇겠지 그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듣고 말았지요.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횡행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때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죄인의 길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이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그건 멸망의 길이다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노심초사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돌아오라. 하나님이 안타까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요 자비로우신 분이시요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재앙이 피할 수가 없이 그렇게 많은 그 악이 쌓여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면 그러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을 그때에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아마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나 보다 조롱하는 사람까지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무슨 일인지, 어떤 현상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왜 임하였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알게 되어질 때에 이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언제? 말세에 무엇을?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그냥 완벽하게 만드시지 영을 부어주셔야 했을까? 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탐심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육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죄인의 길을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그 길의 끝은 종말은 멸망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친히 만든 그런 존재입니다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육체의 탐심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영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에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육신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이 탐심에 끌려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거룩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거룩함에서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존재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또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에레미야 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물을 얻겠다고, 물질을 얻겠다고, 그래서 그걸 물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아무리 채운다고 해도 그 물은 가두지를 못하지요.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허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현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물을 얻으려고 해도 그건 터진 웅덩이인데 그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나 다 가난해요.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뭐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 저게 있으면 이게 없고 늘 그래서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스러운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많이 사용하는 매스컴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용어가 뭐냐, 양극화, 불평등, 무슨 헬조선,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양극화, 불평등, 헬조선입니까? 아니요.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MIT나 BBC나 이코노미스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Our World in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그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의하면, 이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룩셈부르크, 수많은 그 선진 국가들이라는 나라들, 뭐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보다 불평등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만이 조금 우리보다 높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평등의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불평등의 국가다, 양극화다, 헬조선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매스컴이나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이들이 심어놓고 얻고자 하는 그런 저의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정치인들에게 호도되지 말고 백성들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이루겠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헬조선이라는 그런 나라였지요. 그리고 개가 한 달에 6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걸 정부에 돈 안 주니까 못 기르겠다? 개를 내놔서. 지금 아방궁 같은 데서 살면서 뭐가 더 필요해서 책방을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을 불러서 공짜로 일을 시키고 돈을 벌려고 혈안이 돼 있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이 공짜로 일 시키는 겁니까? 아니 책방을 만들었으면 책을 좀 반값에 주든지 아니면 그냥 좋은 책들을 그냥 거저 나눠주면 안 됐을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젊은 국회의원이 코인을 해서 60억을 투자를 하고 그런 일들을 때 더더군다나 국회 회기 중에 회의하다 말고 나가서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대요. 국회의원입니까? 이 사람은 투기꾼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그 탐욕은 끝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하대요. 불쌍하대요,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했어요. 와서 이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 백성들은 내가 축복하여 저주할 백성들이 아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들었지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아요. 그런데 복채를 많이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의 복채를 보니까 좀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요. 다음에는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왔어요. 귀한 신분도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돈에 탐심에 마음이 끌려서 그만 탐욕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장가 갔다 오면 되겠지 뭐. 그리고 갑니다. 나귀가 가지를 못하고 머뭇거리고 담벼락에다 막 비비댑니다.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발람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긴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본 나귀가 못 가고 머뭇거리는 걸 보았거든. 야, 이 길을 가면 칼에 망하겠구나. 경고 아닙니까?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지요. 그런데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만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아니하고 칼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는 그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걸어갔다가 멸망의 길. 그래서 발람을 칼에 죽이니라. 칼에 죽고 많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생겨났지요. 이재명 당대표가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의 부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뭐 송영길 돈봉투 사건, 뭐 김남국이 코인 사건,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났지요? 탐욕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지요. 자, 그러면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불법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해도 괜찮겠지 뭐 슬쩍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만.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속삭임입니다. 탐심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이것이 들통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세상에 거짓과 불법이 들통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일들이 안 들통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탐욕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사람은 무엇인가 일을 하기 전에 이 돈을 내가 가져도 될까, 가지면 안 될까를 생각해 보아야지요. 그래서 이 돈이 내게 도움이 될 건지 독이 될 건지를 판단해 보아야지요. 그러면 그 판단은 이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 왜 이 돈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지요. 만일 이 돈이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될 것이라면, 그러면 이 돈으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의 그 피눈물이 언젠가는 내게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가져도 되나 안 가져야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돈의 출처요.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하여 약이 되어질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발람 선지자가 이 사람들하고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왜 복채를 가져왔는지,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일들이 약이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이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 조금 그 과정을,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안 보여도 미래가 보이지 않느냐, 그럴 말인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무작위로 아이들을 50명을 뽑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머시멜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않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 그런데 그냥 먹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어떤 아이들은 와자마자 그냥 먹는 아이도 있고, 한 10분 기다렸다가 에이 그냥 먹지 뭐, 그런 아이도 있고, 30분을 기다리는 아이도 있고, 1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오랜 동안 기다린 아이에게 하나씩을 더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그 일생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래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알았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사회 나와서 사회생활도 잘해서 그들은 CEO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래서 사회에 큰 일꾼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시간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눌려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만은 이때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보리타작 그런 때가 됩니다. 여러분 보리타작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리타작 할 때는 가끔 소나기가 와요. 그런 소나기가 오면요, 보리타작 같은 사람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잘 맞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보리타작 비가 오면은 그 보리타작 그걸 덮어야 되지, 다 끌어들여야 되지. 그러면 뭐 그게 정말 허리도 못 펴니다. 이 뛰고 저리 뛰고 그 난리를 부리면서 그 일을 해내어야만 되지요. 그래서 참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 쫓겨서 급해서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공부하기에 바쁘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세상에 나가서 돈 벌기에 바쁘고 선생님은 일하는 게 바쁘고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눈을 번쩍거리고 바쁩니다. 허리 펼 시간이 없어요. 다 바쁘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해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허상을 보고 환청이 들리고 삶이 피폐해져 가고 힘든 인생을 고달픈 삶이 되어진 걸 보게 되지요. 가시가 뭐 돈 좀 없으면 어때? 좀 못난 대로 살지 뭐. 사람들이 뭐 발로 발굴하지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산 게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인생이 힘든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인간의 깊은 탐욕의 수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가두려고 해도 거기는 물이 가두어지지를 않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삶이 되어지는 것일까? 첫째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들은 아낙 자손이요 거인들이요 네피림의 후손들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의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을 하면서 절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으시면서 내가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면서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어지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자녀들은 미래를 보면서 준비한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시키어서 그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12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훈련되어지고 그런 나라를 예언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두 번째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면 의로운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용기 백배해서 호연지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런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세상 사람들 탐심과 육체의 욕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젊은이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어서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었는지 모르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상당히 많은 일들로부터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꿈꾸던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런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비행기, 자동차, 해외여행, 각종 전자제품, 칼라, 텔레비전, 냉장고, 엘리베이터, 무슨 에스컬레이터, 로봇, 핸드폰, 감히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참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25일 날 고흥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가 됐지요. 자체 설계, 자체 제작, 자체 발사해서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 프랑스, 일본, 인도, 중국, 러시아 6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7개 국가 중 한 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여러분, 꿈 같은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전 세계가 우주에 무엇인가 위성을 올려야 될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그런 세계가 됐습니까? 그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지요. 한국의 인공위성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부가가치가 많은 저렴한 그런 적은 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낸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정말 이제 한국은 중요한 세계에서 중요한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이렇게 들어 올려서 뭔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지형을 바꾸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힘으로 다른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이지요. 중국 대변인이 이 이야기에 대하여 불장난을 하면 타 죽는다, 그런 말을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불장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중국은 자기 힘에 도취되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머지않아서 곧 패퇴하여 쫓겨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나라를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멘. 땅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요, 이 땅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지요. 앞으로 AI가 대신하는 그런 세상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상은 숨가쁘게 자꾸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짓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만 소개되어지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체에 부어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 육신의 탐심에 배어 있는 땅의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땅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거룩하고 의로움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늘 주여.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